이번에 제가 제2차 성경 필사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충만했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글씨 쓰는 거 좋아했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요번에는 가볍게 신약을 한번 다 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 필사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이게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꽤 무겁네? 아니 이게 너무 무겁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좀 부담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타입니다. 오타. 이게 다른 글을 쓸 때도 옮겨 쓰는 게 조금 오타가 신경 쓰일 것 같은데 이게 성경책이다 보니까 글씨 한 글자만 틀려도 뭔가 큰 죄를 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 보고 다시 또 쓰고. 근데 이게 쭉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쓰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생기니까 한 단어 한 단어 끊어서 보는 거예요. 보고 쓰고 보고 쓰고. 이러니까 속도가 난리가 없죠. 그래서 어떤 성경책들은 쓰다가 보면은 한 장 쓰는데 마태복음 5장이라 그러면 그 한 장 쓰는데 한 30분씩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목표치가 점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약 성경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했다가 처음이니까 그냥 사복음서 정도만 써도 괜찮겠다 했다가 또 조금 지나니까 그래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사순절은 막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근처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스퍼트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펜 장시간 동안 오래 꾹 잡고 있으면 손가락 끝에 이렇게 납작해지는 거 아시죠? 네모나게. 그렇게 피가 안 통해서 손가락이 납작해지고 하얘질 때까지 펜을 잡고 열심히 막 써서 최근에 썼던 부분이 오늘 본문인 25장입니다. 이 25장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열처녀 비유 그렇게 이제 큰 제목이 달려 있거든요. 2절 말씀을 보면 열처녀가 있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이 비유는 참 많이 들어왔던 익숙한 비유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현장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맞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결혼식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데 어떤 간극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신랑이 멀쩡한 대낮에 안 오고 왜 한밤중에 이렇게 찾아올까 싶기도 하고 왜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아가씨들이 이 난리를 지금 밤에 치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유대인들의 혼인잔치가 어땠는지 그 면면을 좀 들여다보면서 오늘 본문 속의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여러분 여행 작가라는 직업 아십니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사진 찍고 거기에 대한 글을 쓰고 해서 그거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전에 텔레비전에 어느 유명한 여행 작가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만약에 당신이 어느 다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에서 여행을 하다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보면 그거는 횡재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빼놓지 말고 꼭 그 현장을 가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어느 나라에 가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이나 문화를 빨리 이해를 하려면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그게 결혼식하고 장례식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또 그 사람과 사랑을 하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을 꾸리고 그러다가 헤어지게 되는 그 가정들이 결국은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장례식으로 마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잘 살펴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장례식은 못하지만 우리 그 결혼식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과거와 현재의 결혼 풍토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결혼하신 지 올해 몇 년이나 되셨나요? 가물가물하시죠? 그거 뭘 다 세우고 앉았냐 싶으시죠? 혹시 권사님들 중에서 꽃가마 타고 결혼하신 분도 계신가요?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수양버들 춤추는 길에 꽃가마 타고 가네? 몇 살 세색 씨가? 제가 9살인가 19살인가 너무 헷갈려갖고 찾아봤거든요.
놀랍게도 9살이었습니다. 9살 새색시가 시집을 간다네. 그 새색시 이름은 갑순이. 가네 갑순이 울면서 가네. 근데 그런 시절도 있었었고, 저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지금이랑 너무 달랐었어요. 아마 최근에 자녀분을 시집장가 보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지.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웨딩 플래너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스드메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그게 이제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외 촬영도 해야 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제주도나 뭐 해외 같은 데 가서 예쁘게 자기들끼리 또 사진도 한번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결혼 답례품 선물도 물론이거냐, 신혼여행도 그렇고, 옛날에는 신혼여행 어디 해외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북옥 하와이 아니면 온천 이렇게 온양 도고, 좀 하면 제주도 설악산.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결혼식이 뭐가 되게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만 따져봐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결혼 문화가 달라졌는데, 바다 건너 해외는 더 하겠죠. 문화가 달라지니까 훨씬 더 복잡하고 다른 것이 세계 결혼입니다. 다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식에 대한 똑같은 공통된 사람들의 태도가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 결혼식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이벤트라는 거예요. 두 남녀가 그냥 서로 좋아해서 우리 그냥 한번 살아볼까요? 라고 해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이 평생을 같이 할 나의 반려자, 나의 반쪽을 이 시간 사람들 앞에 다 모아서 소개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피부치 가족들, 일가 친척들, 그다음에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제가 이 사람과 이제 같이 살려고 합니다를 선언을 하고 증인을 세워서, 그리고 약속과 함께 열심히 인생의 다른 면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결혼식인 건 거죠. 그 결혼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세계가 다 똑같더라고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결혼식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결혼식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책을 참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책이에요. 제목이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라는 제목인데요. 복잡하죠? 지은 분이 최윤식이라는 박사님이시고요. 이 박사님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한 미래학자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 거냐, 세계가 어떻게 바뀔 거냐, 그런 책을 많이 쓴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쓴 책인데, 이 책 중간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결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자가 조사한 바를 조금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경우에 결혼을 할 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남자가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저 집에 있는 저 처자를 내가 교수로 맞아야 되겠다. 혹은 이 집안의 부모님들이 저 참 참하고 하니까 우리 아들 짝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부인이 될 그 아가씨의 부모님을 만나러 이 집안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지참금을 들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참금이 돈이나 가축이었거든요. 그거를 신성한 결혼을 어떻게 돈이나 가축을 두고 매매를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선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부인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상대방 부모님께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리는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내가 이렇게 재산을 다 많이 갖기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을 다 내줘도 좋을 만큼 내가 이 결혼을 아주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증거의 표시예요. 책임감의 표시입니다. 근데 이렇게 결혼식 지참금을 가지고 상대방 장인어른 될 분한테 허락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장인어른이 잔치를 조그맣게 베풉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아요. 근데 그 자리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랑 될 사람이 신부가 될 사람 앞에 빈 잔을 하나 들고 가갖고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줍니다. 그리고 신부 앞에 탁 둡니다. 신부가 이 결혼을 하고 싶으면 받아서 마시면 되고요. 나는 결혼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안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신랑의 마음이 두근두근 했겠죠. 마셔라 마셔라 했겠죠.
만약에 이 신부가 본인도 좋다 생각해서 그 포도주를 다 마시면 이제 그 혼례가 계약 성사가 된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제 바로 결혼식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신랑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뭘 하느냐 하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얼마나? 1년에서 2년을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돈 벌어서 신방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신혼 살림을 살 신혼집을 차려야 되는 건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여인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방을 꾸립니다. 근데 이 1, 2년 기간 동안이 약혼 기간이 되는데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여자가 포도주를 이렇게 마셨잖아요. 그 마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이 아가씨한테는 그 어떤 사람도 저랑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꺼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약혼을 하는 건 겁니다. 왜 성경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그 사실을 알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쯤이 바로 요 시기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실제 한 건 아니고 마리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아무도 마리아한테 결혼을 신청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마리아가 그만 임신을 한 거였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조금 이제 흘러갔고 신랑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신부는 그럼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느냐? 아닙니다. 자기도 정성껏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혼할 준비.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 건사에 오늘 하신 것처럼 하얀색 깨끗한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흰 세마포 옷을 준비를 해서 그거를 머리맡에 이렇게 잘 둬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언제고 신랑이 온다 하면 그것을 바로 입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하면서 그 머리맡에 세마포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제 내가 결혼할 날이 머지 않았구나 두근두근 했겠죠. 유대인 풍습에 따르면 그렇게 시간이 한 약 1년에서 2년 정도 흐르고 나면 신랑이 이제 다 준비가 됐다. 그러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근데 밤중에 가야 됩니다.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신랑이 자기 친구들 중에서 들러리를 세워갖고 그 친구들 무리와 함께 갑니다. 그 들러리의 역할은 뭐냐 하면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서 가고 있을 때 앞에서 먼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니? 여보세요, 이제 신랑이 나갑니다! 라고 이제 막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동네에 이제 철없는 아이들이 듣고, 신랑 간다고?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죠. 신랑이 간대요. 그러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소식이 먼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전보가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소식이 실제 신랑보다 먼저 도착을 하겠죠. 신부 집에. 그러면 신부가 아니 뭐 오늘이라고? 신랑이 온다고? 그러면 이제 예복을 입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부도 역시 자기의 들러리 친구들과 함께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장면입니다. 일단 신랑이 신부의 집에 그렇게 도착을 해서 신부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면 신랑은 신부하고 신부 들러리들을 다 데리고 신부의 집에서 파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신랑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혼인 잔치는 신랑 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준비가 된 사람들은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 다 함께 이제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신랑 집에 도착을 하면 거기에는 그 신부의 방이라고 써 있는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 이 전체의 결혼식을 주관을 하는 결혼위원, 우리로 치면 뭐 사회자나 주례 정도 되겠죠. 그 결혼위원들이 신랑 신부를 함께 신부의 방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신랑 신부의 첫날 밤을 보내는 신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깜깜한 신부의 방에 신부가 들어가 있는데 불도 안 켜줘요. 그리고 신부는 얼굴에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랑은 이 신부를 얼굴을 첫날 밤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불도 안 켜져 있지, 거기에 신부는 커튼도 치고 있지 하니까 깜깜한 상태에서 그냥 이 신부가 내 신부겠거니 하고 그날 밤을 동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딱 생각나는 구약의 사건이 있죠. 야곱이 자기가 원했던 부인을 처음에 못 얻고 삼촌이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정말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내죠.
어떻게 자기가 살아가는데 얼굴을 못 알아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런 속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신부의 방에 불을 꺼놓고 거기에 신부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레아인지 라헬인지 야곱이 몰랐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룻밤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신랑 신부가 나와서 결혼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결혼위원들이 모여있는 잔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무려 7일 동안 거기서 파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나게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로 들고 있는 이 결혼식이 사실은 잘 진행된 결혼식은 아닙니다. 물 흐르듯이 진행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중간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따져보면은 문제의 원인은 5절에 있습니다. 5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랑이 시간을 잘 맞춰야지.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단이 생긴 거예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고 가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함께 가져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요,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가지고 있던 등불이 원래 처음부터 불이 안 붙었던 건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점점 가면서 얘가 파르륵 떨리기 시작하더니 불이 꺼져가는 건 거죠. 사그라드는 건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갑에 돈이 충분한 줄 알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이만큼 사서 계산대에 올려놨는데 열심히 이제 계산하는 직원이 띡띡띡 찍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정말 죄송해요. 이러고 집에 빨리 갔다 오는 경우들, 샀던 거 다시 다 돌려놓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중요한 서류를 떼러 가는데 신분증이나 인감도장을 안 갖고 가갖고 낭패를 본 경험. 혹은 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인데 정말 평생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이라는 걸 한번 가보려고 오랫동안 갯돈을 내갖고 여행을 가게 됐는데 공항에 여권을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여행을 못 간 이런 상황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마음을 놓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마 챙겼겠지. 에이, 거기다 있겠지. 아니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5명의 처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은 신랑이 올 때까지 충분하겠지. 기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열어서 확인해 볼 생각을 못 한 겁니다. 그런 아니한 마음을 버리고 한 번만 열어서 등불을 확인을 했더라면 혹시 신랑이 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그러면 잔치자리에 못 들어가는 서름은 당하지 않았겠죠.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은 도대체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일 마지막, 끝에 마지막 한 절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한 이유를 딱 밝히고 계십니다. 그게 13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올라가서 다시 쭉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깨어있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막 꾸벅꾸벅 졸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눈을 깜빡깜빡 초롱초롱 뜨면서 신랑이 언제 오나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5절 말씀 뒷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10명이 다 잤어요. 이게 뭐지? 예수님은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했는데 10명이 다 잤네? 그럼 얘네가 슬기롭지 않다는 거 아닌가? 결국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이 단지 육신이 잠들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라 라는 얘기에 지나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뭔가 발빠르게 대처하고 남들 생각 안 하는 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깨어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깨어있으라라는 얘기는 눈을 비벼가면서 막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피곤한 육신을 깨우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자신이 가진 등불을 확인하고 충분히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아주 적극적인 그리고 그 범위가 넓은 삶의 자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불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이 제대로 불이 켜지기는 하는지, 등불의 불을 오랫동안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남아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그러면 그 등불하고 기름은 뭔가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25장 뒤에 따라 나오는 26장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그 사건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였던 가롯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팔려갑니다.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뒤에 나온 26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거를 아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너희들 온 마음과 영혼이 정말 깨어 있어야 한다. 그걸 강조해서 알려주시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5장 앞에 있는 24장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비슷한 당부를 거듭해서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24장 42절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다음에 비유를 한 가지 들어주세요. 만약에 너네 집에 오늘 이제 도둑이 드는 거야. 근데 그 도둑이 오늘 밤에 든다고 하는 걸 네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오늘 밤 몇 시쯤에 온다는 걸 알고 있다면 너 잠을 자겠니? 아무도 안 자겠죠. 그때 되면은 경찰을 미리 불러놓든지 아주 그냥 방망이를 들고서는 거기를 지키고 서 있든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주셨어요. 준비를 단단히 해서 집이 뚫리지 않도록 네가 준비를 할 게 아니냐. 그리고 곧이어서 한 번 더 비슷한 말씀으로 강조를 하십니다. 그게 44절에 연거푸 나오는데요.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들려주십니다. 이번엔 한 종에 대한 비유예요. 어느 부잣집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이 종한테 자기 재산을 좀 잘 지켜달라고 맡깁니다. 근데 이 종이 주인이 이제 갔으니까 한참 있다 들어오겠지 마음을 놓고서는 재산을 마음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폭행을 합니다. 막 때리고 괴롭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친구들을 부릅니다. 주인 집에 불러서 술을 마시고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근데 그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놀고 있을 그때 불시에 주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요, 이 종이. 그래서 주인이 이 종을 심하게 꾸짖고 결국은 내쫓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을 말하고 있는 24장과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26장 사이에 오늘 본문인 25장이 있습니다. 그 위치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현대인들은 늘 피곤하죠. 우리들은 늘 힘들고 일이 많습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요. 근데 그렇게 늘 피곤해하는 우리의 육신도 물론이거니와 그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우리는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깨어있나? 얘가 죽어있진 않나?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열리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시원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아주 답답한 메마른 상태에 있지 않은가? 내 기름이 마르지 않았는가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적으로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야 하는 부분들이 과연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님들에게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냐면
성경 말씀 10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이 캄캄한 세상에서 가야 되는지 비추어주는 빛입니다. 등불입니다. 말씀이 등불이에요. 또 기도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에너지가 된다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에 점검하고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오늘 결국 여러분들에게 등불 점검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단순히 우리가 복을 비는 시간이나 편안하고 좋은 감정을 느끼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고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아주 영적인 사건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감히 누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서 나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았잖아요. 구원도 거저받았는데 예전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 같은 존재를 주님이 주신 그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격과 기쁨을 다른 공동체와 함께, 다른 내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간증하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간증하는 축제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점심 먹고 나서 저 지하 아동부실에서 구루터기 우리 젊은 우리 교우들을 상대로 예배 세미나가 특별하게 4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오늘 이제 오일환 여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 전제 앞에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걸 머리로만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내 온 마음,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 제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입니다. 주님,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감히 올려드리는데 죄 많은 저이지만 받아주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 기름을 가지고 실제로 불을 떼거나 하는 일들은 많지 않은데 똑같은 기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휘발유나 경유 기름들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 가서 기름을 넣습니까? 주유소에 가서 넣죠.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는 영적인 주유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동차가 열심히 돌아다니려면 힘있게 오르막도 올라가고 내리막도 가고 짐도 싣고 다니고 아이들도 싣고 나르고 하려면 그러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영적인 기름을 꽉꽉꽉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열심을 내고 아니면 내가 더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정말 수시로 나와서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한 달에 한 번만 기름 넣으면 되겠지.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새벽 시간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기도를 해야 매일매일 필요한 에너지를 그렇게 꽉꽉 채워야 우리가 힘 있는 성도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동안 가족 여러분들, 동안 주유소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면 우리 동안교회의 에너지가 아주 후끈후끈하게 잘 굴러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호적상의 세대주, 호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제적인 호주가 또 있죠. 가장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가장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여보셨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아마 권사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이 영적인 가장이신 경우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먼저 믿었거나 가장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영적 가장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 아니면 남편, 아니면 또 부모님,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무릎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시대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날마다 눈물로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의 대물림이 우리 동안교회의 대를 물려 이어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권사회가 헌신을 다짐하지만 함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동안 모든 가족 여러분들도 신앙의 대물림을 탁월하고 능력 있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슬기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